사도행전 2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해치라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내 백성의 간언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혼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들어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문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길까 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명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멸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주 초라하게 하찮은 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찮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는 그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결코 초라한 일이 아니고 하찮은 일입니다. 제가 이 미국에 오기 전에 원래 예수를 어릴 때부터 믿어왔지만은 복음에 눈이 떠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목회자 될 줄이야 생각도 못했었고 저희 가정, 저희 가문에서는 첫 번째 제가 목회자가 된 케이스인데요. 제가 보았던 목회자의 모습은 무엇이냐? 동네에 보면 검정 양복을 입은 목사님이 검정 가방이나 검정 가죽 성경을 들고 앞에 가면은 치마 저고리 입은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또 가방 들고 쫄쫄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못할 직업이 목사직이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결국 복음에 설득이 되고 보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고 나를 목회자로 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미국에 건너왔는데 은혜 받은 그때 그 심정은 정말 교회 문을 딱 들어서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감격스럽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정말 은혜스럽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사소한 일, 그 청소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같은 교회 섬기는 어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일찍 미국 유학 오셔서 또 박사학위 받으시고 그리고 미국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남자 화장실을 딱 문 열고 왔는데 그 집사님께서 양복을 딱 벗으시고 하얀 와이셔츠를 걷어 붙이고는 토일릿 거기에 구멍에 손을 집어넣어서 그 아이들이 너무 종이를 아마 많이 말아가지고 버렸던 것 같아요. 거기 막힌 것을 뚫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연장이 없어서 급한 김에 제가 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서는 누가 그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렇게 넣는 그것을 보고 정말 은혜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기는
확실히 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날씨는 아직 춥고 바람이 불며 흐립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해서 농부가 하던 일을 멈추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은, 별로 기대할 것도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조그만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오는 것이죠. 농부가 그것을 볼 때 내가 원하는 것은 잘 익은 곡식이지 이런 싹이 아니야, 이렇게 거부하고 그 밭을 방치할 그런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던 일을 불평하면서 멈출 농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더 땀 흘리고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치 않고 그 일을 잘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디 만만한 세상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째 취직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밥상을 딱 차려가지고 애따 이거 먹고 정말 앞으로 수고 좀 해다오, 그럴 직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에 가면 알아서 작은 일이라도 알아서 스스로 성실하게 일을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상관에게도 인정받아서 승진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교회에 오면 나를 인정해 주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계급장을 스스로 떼고 아주 낮은 일부터, 섬기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목회자가 조금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지만, 처음에는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교회 일이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그동안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어떤 남자분이 계셨어요. 뭐 무역업도 하고 뭐 사회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부인이 이제 여기서 직장생활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은혜스럽고 또 그런 동료들의 또 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몇 분이 친구가 생겨서인지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그분에게 주차 관리하는 일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또 남자분들은 찬양대에 서고 이렇게 찬양팀 하니까 할 일이 별로 할 사람이 없어서 그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시험이 들었다고 나중에 한참 뒤에, 그래서 제가 몇 번 찾아갔는데 끝끝내 회복되지 않고 떠나가신 것 같아요. 그분에게는 주차 관리하는 일이 충격이었던 거예요. 사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마 제가 제 추측입니다,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받기에 그 일을 맡겼을까? 저는 교회 일이라고 하면 주차하는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 꾸준히라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서 그분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은 아직 그것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 힘이 빠지고 좌절감이 찾아오기도 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기도해도 자녀들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날이 갈수록 내 몸이 쇠약해지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을 때 좌절감이 들죠. 그뿐만 아닙니다. 세상을 둘러봐도 어디 세상이 만만합니까? 미국도 시끄럽고 대한민국도 시끄럽고 홍콩은 더할 나위가 없고, 이렇게 소란스러운 가운데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뭐지? 어제나 오늘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 이런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괜히 헛심을 쓰고 사는 것이 아닌가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것 때문에 현재 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르게 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것이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믿는 자들을 좌절시키고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영광의 그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필사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마귀가 하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믿는 자들을 낙심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좌절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찬양하는 힘을 뺏기게 됩니다. 다른 성도들을 돌아볼 힘, 그런 여유가 없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전도를 해서 부흥시키려는 그런 욕심이 생겨서 목사님이 주일 예배 시간마다 전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예? 여러분 전도해 오십시오. 전도해 오십시오. 그랬더니 한 성도가 그러더라는 거죠. 나도 가까스로 간신히 나오는데 누굴 데려오라는 것이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그래서 그렇게 전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 뭐 제 방법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뭐 강조 안 한다고보다 강조를 할 때는 하지만은 그것을 그렇게 막 닥달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 가정생활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스트레스 안 겪으면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고 또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좌절케 만들어버리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를 돌아볼 여유와 그런 의욕도 상실해버리고 목장 모임하는 친교하는 것도 침에 버거워서 힘들게 와서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할 엄두조차 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영적 분별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3장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낙심하기 쉬운 좌절하기 쉬운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령께서 분명히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은 결국 전격적으로 체포가 이루어지죠. 거기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 성전에 들어갔다는 모함을 받습니다. 사실 디모데나 이런 이방 헬라 사람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데리고 다녔던 것인데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분노해서 그냥 즉시 달려들어 죽이려고 하는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것이 보고된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소동의 원인을 사도 바울로 지목해서 그를 체포해 갑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고문해서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하니까 그들이 물러서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로 유대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공의 앞에 세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그러자 거만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고 옆에 사람에게 말을 하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 당시 아주 부도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저자 요서푸스라는 유대인이 있었는데요. 그를 가리켜서 돈을 긁어 모으는 수전너라고 그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 몫으로 돌아갈 11조마저도 그것을 강압적으로 탈취했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탐욕스러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이런 그 적개심으로 가득 찬 적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선의로 설득하려고 해도 그것이 무시가 되지고 오히려 악의가 가득한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심히 불안했을 것이다. 그리고 두렵고 그리고 답답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이 이제 시작이고 쉽사리 문제가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언제 해결될지 사실 2년이 넘도록 사도 바울은 구금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구금된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제로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낙심을 이기고 좌절을 극복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좌절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 좌절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는 고난을 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대비해서 늘 준비하는 사람은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낙심하게 되고 좌절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사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가치관은 세상과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높이 존경을 받고 그리고 대접을 받고 또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쫓아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전을 보고 분노하여서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을 행한 것과 마찬가지고 음욕을 뿜은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차원입니다. 오직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따라가는 그런 수준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우리 그리스도는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눈밖에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풍조나 가르침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유별나게 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 주기를, 함께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들로부터 차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는가?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16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것처럼 세상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했고 우리가 세상의 처세술을 쫓아간다면 우리가 핍박받을 이유가 하등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편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해서 살아가면 그들은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아니, 눈이 씌어서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회식 자리에 가면 그들은 한사코 믿는 자들에게도 술을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술맛이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술 한 잔 들어가고 두 잔이 들어가고 건하게 취하고 온갖 방탕한 그런 몰들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온정신으로 정신이 말짱말짱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들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술이 안 들어가는 거죠. 같이 취해가고 같이 방탕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 임 장로님이 오래전에 해줬던 말씀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직장 사원인데 회식에 가는데 술집에 가자는 거예요. 나 안 간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안 간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 자리만 앉아만 있으라는 거예요. 앉아만. 그러면 우리가끼리 먹을 테니까, 우리가 술 권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그 정도야 못할까. 그래서 앉았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잔을 하나 딱 갖다 놓더라는 거예요. 나 술 안 마신다니까. 잔 염려하지 마라. 빈잔이라도 놔둬야지. 그래서 빈잔 그래 놓는 거 뭐가 문제겠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잔을 채우더라는 거예요. 아니, 빈잔을 넣고 우리가 어떻게 술 맛이 나겠느냐. 잔이란 채워야 잔이지. 그래서 잔 채우는 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잔을 채우게 놔뒀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한 모금만 입술에 대기만 하라는 거예요. 대기만 한 게 뭐 마시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대기만 하고 내려놨더니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입에 댄 것이나 한 잔 마시면 뭐가 다르냐. 이미 됐으니까 한 잔만 마셔라. 한 잔만. 그래서 한 잔만 마시라고 그래서 한 잔을 마셨대요. 그랬더니 야, 한 잔 마신 거 두 잔 마시나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근데 장로님은 그때 이제 신혼이어서 빨리 파티가 끝나야 이제 그 어여쁜 권사님을 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 장로님이 그냥 술판이 벌어지면 자기가 싹 마셔버렸대요. 그래야 빨리 마셔버려야 집에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잠시 술고리가 되었노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은 그대로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따르지 아니하면 미워하고 조롱하고 핍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쫓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고 아니란 그 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거짓 교사입니다. 우리가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할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 예수를 믿으면 뭐 직장의 문제도 다 풀리게 된다, 그런 것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은 절반 진리만 가르치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을 알으셔야 해요.
진리를 절반만 가르치는 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100%,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100%를 다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절반만 가르치는 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때 절반만 가르쳐주고 절반은 말하지 않은 거,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죠? 전체를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절반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 생각하도록, 오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끌어가줄 목적으로 다 말해주지 않고 절반만 말해주는 거, 이거 거짓말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넓고 평탄한 길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끝은 멸망이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이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탔는 이가 적음이라. 처음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길은 협착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난에 대해서 마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물론 누구나 처음에는 힘든 것은 다 사실이고 버거운 것도 사실이지만은 놀랄 것까지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정당한 사유도 없이 결박되고 공의 앞으로 끌려나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의 입을 치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지금 적개심으로 그 방한 공기가 팽팽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그 신학적인 갈등, 그 차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바리새파, 한쪽은 사두개파인데요, 이들은 서로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관계, 원수지간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경쟁관계였습니다.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볼 때 모든 면에 서로 대결하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를 미워해서 죽이는 일에서는 그들이 한마음이 한뜻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일치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를 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의 그 갈등을 부추기는 것인데,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전해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신문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신문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왔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부활 신앙을 마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두개파들은 부활 신앙이 없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영혼도 천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존재하고 악마도 존재한다고, 그리고 부활도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항상 그들은 그런 신학적인 이유로 첨예한 대립을 가졌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제사장 그 문중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이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의, 정치로 보면 여당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야당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두개파들은 현실주의자, 그래서 로마 정부가 어떤 면에서는 서로 결탁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와 대립해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대표한다는 그런 선생으로서 대표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야당 구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각을 세우고 항상 경쟁 가운데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갈등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용해서 나는 부활이 있다고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크게 혼화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바리새파 중에서 서기관 몇이 바울을 옹호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악한 것이 없다, 혹시 천사가 아니면 영이 그에게 그것을 갖춰주면 우리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다툼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군사들에게 명해서 영문으로 데려가도록 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기를 넘긴가 싶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은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명사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40명이나 자원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를 잘 믿는 사도 바울처럼 헌신적으로 자기 삶을 정말 하나님께 바치고 이런 사람의 일은 잘 풀려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갈수록 일이 꼬이는 것일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일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점점 잘 풀려야 되는데 앞으로도 잘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풀려나기는커녕 제수 사실에 묶여서 2년 동안 이유 없이 그저 감금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거치고 결국은 긴 항해,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일도 겪으면서 로마에 가서 또 연금을 당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반응을,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을까? 하나님이 종이 된 것에 대한 실망하는 마음은 없었을까요? 좌절한 나머지 중도에 그만 선교 일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은 없었을까요? 네, 우리 여기 오늘 김평우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 우리 선교사님도 정말 엄청난 일을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엄청난 일을 정말 아프리카 부흥하는 일, 우리 대한민국도 조선 말기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 오늘날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아프리카 중부 루안다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거예요. 야, 대단한 일을 선교사님 하십니다. 그러나 선교사님 자신은 수십 번, 수백 번 중도에 포기하고, 아니 좌절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지친 나머지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 거짓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처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팝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강하다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무슨 말이냐면은 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그 안에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픈을 해서 그 종양을 제거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의사가 배에다가 옥도전기를 발라주면서 괜찮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지금 현재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치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한계점을 그들이 넘어섰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에 항복해야만이 너희들의 목숨을 구하고 너희 민족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들의 귀에 심히 거슬린 거죠. 야, 이 사람 매국노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틈을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비유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치 않은 것에 대해서 죄를 회개할 때 그들에게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주전 586년에 바빌론 군대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성벽이 무너질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성전도 불타서 다 무너졌고 살아남은 자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내다보시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할 수만 있다면,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믿는 자들마저도 유혹해서 배도로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자칭 예수를 하는 사람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 하는 우리 한국의 특유의 현상인 것 같아요. 물론 세계 여러 곳에 이단 교주들이 많이 출연했지만 한국은 유독하게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뭐 알 수 없습니다. 한국은 사람들은 조금 극단적이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어떻게 미혹하느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임으로써 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
하고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거짓된 가르침에 벽이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고정에 수성해서 말합니다. 동성애만 죄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동성애 못지않게 다 음란죄는 다 죄입니다. 그것만 딱 찍어서 그것만 잘못됐다고 말하면은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건 차별하는 거예요. 이중자 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성애도 죄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경을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겼고요. 아예 교단이 통째로 동성애자에게 목사 한 수도 주고 또 합법적으로 교회에서도 결혼식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교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 때문에 통째로 그런 일들을 묵인하게 되고 그것을 합법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인 것이죠.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새에 함께 휩쓸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휩들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만 예수 믿냐? 우리도 예수 믿는다. 너만 고상하게 잘 믿는 척 할 거냐? 왜 그렇게 유별나게 구느냐? 적당히 믿어라.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핍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처음부터 좁고 협착형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대비할 것이고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그럴 때도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1차, 2차, 3차 세계 선교여행을 성공리에 맞췄던 이 사도 바울에게 닥친 이 고난과 그리고 시련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지만 자기의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의 경고하심에 따라 알고 있었지만 굳게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고 재판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사도 바울도 그대로 쫓아가고 있던 사실을 지금 오버랩해서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바로 이 길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도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촉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에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있을 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심지어는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이다, 그렇게 조롱까지 받았었는데 하물며 주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일까 보냐. 우리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 그것에 대해서 당황해하지 말라, 그것을 대해서 새삼스럽다고 그렇게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준비하고 고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굳이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미국에 사서 그런 종교적인 탄압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사실 꼭 그런 외부적인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 다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때로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문제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는 건강의 문제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정말 건강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불화 속에서 공연 사람에게 모함을 받고 또 이상하게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오신다면 모르지만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인생에 최종적이고 최후적인 시련이 찾아오는 거죠. 바로 죽음이라는 시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시련을 견디게 했을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알고 대비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날개죽지 꺾인 새처럼 그렇게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을 대체적으로 꼽는다면 오복을, 우리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오복을 의미합니다. 수, 오래 사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 강령,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 유호덕, 덕을 갖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그리고 고종명, 명대로 살다가 복이 좋게 죽는 것. 이 5가지, 저 사람은 복 받았다면 이 5가지 복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기로 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전은 더 다른 사람보다 풍성하게 물질을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질의 복을 더 누리고 건강의 복을 누린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렇지 못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최고의 복이고 최선의 복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그 삶의 대조적인 삶의 내용을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마치 세상 사람,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그런 야심을 가진 사람이요,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정말 악착같이 남을 속이고서라도 빼앗고서라도 성공해야겠다,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예수 믿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도 세상에서 성공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남을 속이고 빼앗고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자기 자신도 속임을 당하고 도주하고 빼앗기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의 일생은 불행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속이면 속고 팔리면 팔리고 누명을 쓰이면 쓰임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곳마다 형통했습니다. 앞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결코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갈수록 번영하고 번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가족을 구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애굽 백성들 굶주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데 왜 이런 인생의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야곱도 하나님을 믿었고 요셉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와 세상의 처세술과 꾀를 더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안녕과 행복을 도모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그분께 의뢰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는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종으로서 비천한 신분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감옥에까지 내려가서 죄수의 신분이 되었지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로 하여금 형통케 하셨고, 감옥문이 열렸을 때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그런 그런 놀라운 그런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은혜의 깊이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닥치고 폭우가 쏟아질 때 진정으로 나의 힘이 되어줄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돈이 내 생명을 건져줄 것 같습니까? 우리 가족의 그 평안이 비바람 폭풍우가 될 때 여전히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무엇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지고 무엇이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진정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뛰어드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살기 등등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감옥에 갇혀있던 날 밤, 어쩌면 그렇게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까? 사도 바울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까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좌절과 낙심 속에 있었던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겠다. 너에게 아직 맡겨진 사명, 끝내야 될 임무가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이런 위로와 공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앞으로 견뎌내야 할 그런 시련들, 즉 앞으로 3번 더 있을 재판과 2년 동안 구금 생활, 그리고 로마를 향하여 험난한 항해 여행, 그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사명을 성취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를 힘있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과 사명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더 그런 공고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와 계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면 그 중환병에서 다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또 어쩌면 그것으로 내 생명을 거두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왜 내가 생명을 연장함을 받아서 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단지 내가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더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의미 없는 생명 연장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비록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사명감을 깨달은다면 그 생명의 연장은 의미 있는 연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이 마치기까지 우리는 결코 죽지도 않을 것이고 망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3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요. 우리 인생이 만약 우리 손에 맡겨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그처럼 불안하고 그처럼 위태로운 삶도 없을 것이다. 그렇죠? 자기 인생의 운명에 대해서 자기가 다 책임질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가.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자유분방한 삶을 살피고 부러워하지요. 나도 저렇게 자유분방하게 살면 얼마나 인생이 멋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가끔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어쩐지 올가미에 있는 것 같고 답답하게 보입니다. 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절망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공경에 빠졌을 때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부르짖을 대상도 없고 응답해줄 자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위태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공경에서 건져내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쉽사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실
그것을 창출해내실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로 당을 지어 맹세한 자들이 40여 명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음모를 꾸몄습니다.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않겠다고 하고 그들은 맹세까지 했습니다.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판입니다. 구금 뒤에는 바울이 이런 상황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적시에 개입을 하시죠. 때마침 바울의 생질 조카가 이 음모를 듣고서 천부장에게 찾아가 고함으로써 이 음모를 파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어떤 ABC로 이렇게 정확하게 딱 나눠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기적적인 일을 현시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룻이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그날은 보아스 밭에 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우연히 보아스가 그 자기 밭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로 만나게 되는데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에스더서를 공부했습니다. 권력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뜰에 장대를 높이 세웠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동이 튀면 왕의 허가를 받아서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필이면 아하수르의 왕이 커피를 많이 마셔가지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히는데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는 반역을 발견해서 고발했다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에게 어떻게 상을 줄까 궁리하고 있는 건데 하필이면 그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허가를 받고자 뜰 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우연히 연이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을 현란하게 할 만한 기적이나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여기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와 우리 인생을 개입하시고 또 섭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이 우리 세상 모든 일어난 일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통제 밖에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극적인 일이 세상에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우리의 이해와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 바로 구약 성경의 모든 기자들이 악한 일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죠.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단이 악의 근원이죠. 근데 사단이 악을 조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차원 높은 섭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도록 핵책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충동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단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뜻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힘있게 자기 지혜대로 하나님의 구원계를 좌절시키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섭리입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스스로 평가절하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너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맡긴 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설령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또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다고 부정하려고 하고,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행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려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힘도 줄 것이고, 너로 하여금 힘이 버겁다고 할 때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능력 밖에 벗어난 일은 피해가게 할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는 말은 faithful, trustful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의심 없이, 그분은 확실한 분이시니까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분명히 그렇게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통제하시고 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절하지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그것을 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절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습니다. 내 자신 낙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웃에 힘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해서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도해서 포기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계기를 알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난을 대비하여 영적으로 준비하는 자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맡겨진 사명이 있는 자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통제하시고 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낙심하여 주저앉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목사님 나이가 이렇게 많고 병들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싸울 때입니다. 이전보다 더 힘을 내어 싸울 때입니다. 이게 앞자리, 예전에 우리 한유승 권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권사님들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평소에 있을 때 존재감이 없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훌쩍 세상을 떠나보니까 아직도 구멍이 메꿔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자리부터 나오셔서 싸울 준비를 하고 목사님 응원해 주세요. 목사님 앞에서 싸우세요.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세요. 증거하세요. 그렇게 앞에 나와서 기도해 주고 또 예배 찬양팀을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것이 같이 한 팀이 되어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물러 앉아서 그냥 안일하게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런 때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의미에서 전진할 때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리 좁고 협착합니다. 이제 85세, 제가 정식으로 85세 은퇴할 수 있다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85세가 은퇴라 선언했지만은 은퇴할 때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영적인 삶은 끝까지 잘 싸워야 해요. 끝까지 잘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타협을 하고 편하게 살겠다고 하면은 후퇴하는 것입니다. 표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편하게 살지 몰라도 그런 일단 영적인 일에 와서는 오히려 허리띠를 동여 매고 신발끈을 조여 매면서 전투하는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까지로 하는 것처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